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득 곁에 있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인연이기에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내가 만나 이렇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된 것일까요? 때로는 죽고 못 살 만큼 사랑스럽다가도 어느 날은 쳐다보기조차 싫을 만큼 미워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연이라고들 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 한구석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답답함에 차라리 혼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전생에 얼마나 깊은 빚을 졌기에, 아니면 얼마나 간절한 약속을 했기에 이번 생에 이토록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가 된 것일까요?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맹세했지만 살다 보면 그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날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 풀리지 않는 의문과 답답함,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눈물겨운 인연의 비밀을 법정 스님의 맑은 지혜와 부처님의 오래된 가르침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부라는 인연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여정,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일로 다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며 화를 냈고, 아내는 남편이 변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부처님 앞에 엎드려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분명 사랑해서 만났는데 왜 지금은 서로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도대체 저희는 전생에 어떤 악연이었기에 이토록 서로를 괴롭히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신 뒤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서로를 괴롭히는 악연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니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에 진짜 의미가 담긴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아느냐? 저기 험준한 바위산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산의 높이는 40리요, 너비 또한 40리나 되는 거대한 바위산이다. 그 바위산에 100년에 한 번씩 천녀가 내려와 잠자리 날개처럼 얇고 부드러운 옷자락으로 그 바위를 한 번 스치고 지나간다. 그렇게 100년마다 한 번씩 스쳐서 그 거대한 바위산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일겁이라고 하느니라. 부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겁의 시간 앞에서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과 옷깃을 한번 스치기 위해서도 무려 500겁의 인연이 있어야 하느니라. 같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1000겁의 인연이요, 하루 동안 길을 동행하는 것은 2000겁의 인연이며 하룻밤을 한 집에서 묵는 것은 3000겁의 인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깊은 울림으로 법당을 채웠습니다. 하물며 부부가 되어 한 이불을 덮고 매일 밥상을 마주하며 서로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인연은 어떠하겠느냐? 무려 8000겁의 시간을 함께 넘어온 실로 귀하고도 두려운 인연이니라. 그대들은 지금 그토록 엄청난 확률과 시간을 뚫고 만난 기적 같은 존재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워 죽겠던 그 얼굴 뒤로 수억 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던 간절한 영혼의 기다림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절 인연이라는 것이 그저 우연히 봄꽃 피듯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장구한 세월을 견뎌낸 끝에 비로소 맺어진 결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부부의 연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일화입니다. 어느 마을에 사이가 몹시 좋지 않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술과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고,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평생 원망하며 삭바느질로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스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기에 저런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 평생 고생만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제가 먼저 죽어 이 지긋지긋한 인연을 끊고 싶습니다. 스님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그들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살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두 분은 전생의 큰 상단의 주인과 그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슴이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났고, 주인은 그 돈을 잃고 화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도망친 머슴이 바로 지금의 보살님이시고, 돈을 잃고 죽은 주인이 바로 지금의 남편분이십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생에 훔쳐간 재물을 갚기 위해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나 보살님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의 문제입니다. 지금 남편이 밉다고 해서 도망치거나 인연을 억지로 끊으려 한다면 그 빚은 다음 생으로 고스란히 넘어가 더 혹독한 이자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이 지은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 온 채권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할머니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줄 때마다 내가 전생에 진 빚을 갚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매일 술주정을 부리던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눈빛에서 도끼가 사라지고 대신 참회와 연민의 빛이 서리자 남편의 거친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만난 이유는 단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얽힌 업의 매듭을 풀고 서로를 통해 내면의 빚을 갚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잠긴 한 여인에 대한 일화입니다. 부처님 당시 비사카라는 독실한 여성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손녀가 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비사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제 사랑하는 손녀가 죽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사카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비사카여, 그대는 사위성에 사는 모든 사람 수만큼 많은 자식과 손자를 원하느냐? 비사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처님. 그렇게 많은 자손이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비사카여, 사위성에서는 하루에 몇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느냐? 부처님, 사위성은 큰 도시이니 하루에도 10명, 때로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비사카여, 만약 그대가 그 모든 사람을 자손으로 둔다면 그대는 하루도 빠짐없이 젖은 옷을 입고 매일매일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비사카는 그제야 부처님의 뜻을 깨닫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의 괴로움이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면 10가지의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하는 사람이 1명이면
한 가지의 괴로움이 따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괴로움도 없다. 집착과 애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그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느니라. 부부의 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함께하지만 그 사랑이 깊을수록 잃을까 두려워하고 집착하게 되며 그 집착은 결국 고통을 낳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음 생을 기약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꿀라의 아버지와 어머니라 불리는 노부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에 만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때까지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살아온 인꼬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내를 젊었을 때 맞아들인 이후로 마음으로도 한눈을 판 적이 없고 몸으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저희는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내 역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축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만약 이 생에서처럼 다음 생에서도 함께하고자 한다면 지켜야 할 네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 두 사람의 믿음이 같아야 한다. 둘째, 두 사람의 도덕적 규범이 같아야 한다. 셋째, 두 사람의 베푸는 마음이 같아야 한다. 넷째, 두 사람의 지혜가 같아야 한다.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대들은 이 생에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나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랑한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영적인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만 보고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수행하고 성장하는 도반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법정 스님의 일화와 맞닿아 있는 침묵의 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인도의 한 왕이 왕비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은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왕비여, 그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소? 왕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송구하오나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제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왕은 그 대답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신 또한 그러했습니다. 자식도 왕비도 사랑하지만 위급한 순간에는 자신의 목숨이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왕은 부처님을 찾아가 이 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왕이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법이다. 그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찾아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느니라. 이 이야기는 부부관계의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종종 배우자가 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를 위해 희생해야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며 자기애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상대를 향한 무리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당신 자신을 가장 아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내가 당신을 내 뜻대로 휘두르려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 부부 사이에는 진정한 존중과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평생을 강조하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숲속에서 수행하던 한 스님에게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스님의 낡은 승복과 밥그릇마저 뺏어가려 했습니다. 스님은 순순히 자신의 옷을 벗어주고 밥그릇까지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가져가시게. 이것들이 그대에게 필요하다면 내 기꺼이 주겠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온함과 달빛만은 가져갈 수 없을 걸세. 도둑은 스님의 태도에 당황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는 종종 배우자를 내 것이라 착각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라는 소유격 뒤에 숨어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 심지어는 감정까지 통제하려 듭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난초 화분 하나를 키우면서도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의 자유를 잃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사람인 배우자는 어떻겠습니까? 상대를 소유하려 할수록 관계는 감옥이 되고 사랑은 족쇄가 됩니다. 배우자를 내 소유물이 아닌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으로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일화입니다. 어느 강가에서 두 스님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불어나 있었고 그 앞에는 한 여인이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스님은 주저없이 여인을 등에 업고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스님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계율에 여인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 했는데 어찌 스님이 저러실 수 있을까? 한참을 걷다가 젊은 스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스님, 아까 어찌하여 여인을 업으셨습니까?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자 나이든 스님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보게, 나는 아까 그 여인을 강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는가? 부부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부부는 수년 전, 심지어는 신혼 때 섭섭했던 일까지 끄집어내어 현재를 괴롭힙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강물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서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것은 무거운 돌덩이를 쥐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리고 떠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지나간 상처는 강가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8번째 이야기는 말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자 바라문은 지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바라문이여, 그대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하는가? 물론이지. 만약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그야 다시 내 차지가 되겠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내게 욕설을 퍼부었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설은 오롯이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다. 부부 사이에서 오가는 거친 말들은 결국 내 입을 더럽히고 내 귀로 다시 들어옵니다. 상대방을 향해 쏘아붙인 독화살은 돌고 돌아 결국 내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셨지만 꼭 말을 해야 한다면 그 말이 침묵보다 나을 때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낳습니다.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려거든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하고 이 말이 과연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받지 않을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썩은 음식을 밥상에 올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9번째 이야기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검은고 줄의 비유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소나라는 비구는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발이 부르트고 피가 났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직 악사였던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소나여, 검은 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소리가 어떠하냐? 끊어지기 쉽고 소리가 날카롭습니다. 그럼 너무 느슨하게 풀면 어떠하냐?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 수행도 그와 같아서 너무 조급해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슨하면 게을러진다. 적당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느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올가매면 팽팽하면 관계가 끊어지고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면 느슨하면 관계의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와 배우자는 살아온 환경도 성격도 취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고치려 들면 팽팽한 줄이 되어 끊어집니다. 당신은 왜 그래? 라고 묻기보다 당신은 그렇구나라고 인정해주는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다름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부부라는 악기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10번째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홀로 있음에 대한 법정 스님의 통찰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임종을 앞두고 슬퍼하는 제자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언젠가 헤어지기 마련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부부로 만났지만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 떠나야 합니다. 배우자는 내 인생의 동반자일 뿐,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내 죽음을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전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배우자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내가 넘치는 사랑을 상대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생에 우리가 부부로 만난 진짜 이유이자 완성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부처님과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부부라는 인연의 깊은 뜻을 10가지 이야기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 4가지 구체적인 마음의 처방전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를 귀한 손님으로 대하십시오.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면 배우자를 마치 수십 년 만에 만난 귀한 친구처럼 혹은 집에 방문한 어려운 손님처럼 대해보세요. 왔어? 라는 퉁명스러운 인사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물 한 잔을 주더라도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보세요. 내가 상대를 귀하게 대하면 상대도 나를 귀하게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둘째, 부부싸움을 업장 소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살다 보면 분명히 또 싸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즉시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전생에 진 빚을 지금 갚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수행시키기 위해 악역을 맡아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면 업은 더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내가 한번 참음으로써 그 화를 받아 넘기면 즐기던 악연의 고리 하나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갈등은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성숙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 도구입니다. 셋째, 따로 또 가치의 미학을 실천하십시오. 법정 스님의 오두막처럼 부부 사이에도 각자만의 침묵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붙어 있다고 해서 금슬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자유를 허락하세요. 남편이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아내가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을 나에 대한 소홀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꺼이 지지해 주십시오. 각자의 텃밭을 아름답게 가꾸고 난 뒤 다시 만나 서로의 수확물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떨어져 있는 시간의 그리움이 함께 있는 시간의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기대하지 말고 그저 주십시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받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거래가 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베풀고 나서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때는 그냥 주십시오. 햇살이 꽃에게 대가를 바라고 비추지 않듯이 그저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베푸십시오. 신기하게도 기대를 내려놓고 순수하게 주기만 할 때 상대방의 마음 문은 저절로 열리고 더 큰 사랑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는 기적이며 영적으로는 숙명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만났지 파괴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사람, 혹은 잔소리를 늘어놓는 그 사람이 사실은 수천 겁의 세월을 건너 당신을 만나러 온 유일한 영혼입니다. 그 사람의 주름진 얼굴 속에 감춰진 지나온 세월의 무게와 슬픔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밉다 하면 한없이 밉지만 측은하다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여운 것이 내 배우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입적하시기 전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배우자에 대한 미움, 서운함, 원망의 돌덩이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잠든 배우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당신, 나 만나서 참 고생 많았소. 부족한 나를 견뎌주어서 고맙소. 이번 생에 당신과 부부의 연을 맺어 참 다행이요. 그 따뜻한 마음의 파동이 잠든 배우자의 영혼에 닿아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란 서로 마주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 속의 사람도 웃습니다. 먼저 웃어주세요.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이번 생 우리가 부부로 만난 진짜 이유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처님의 자비와 법정 스님의 맑은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세상을 더욱 밝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불하십시오.